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모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빚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빚어진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판인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라가오니 가장 선한 길로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감사 주만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이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끝내고 다시 큐티를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 세력의 충돌이 아니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대표하는 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의 대표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하나님이 주인 된 하나님의 나라고, 사울이 대표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돼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 된, 삶의 중심이 된 그 삶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인 것 같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그냥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겉으로 있는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떤 수많은 대단한 장군들, 철의 장갑, 아주 단단한 장갑, 이 겉으로 있는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갑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면 싸울 수 없고 준비하지 못하면 방어하지 못하듯이 싸울 수가 없듯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낱낱이 밝혀줍니다. 19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 사울이 다윗을 괴롭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눈치챈 요나단이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나라를 가장 위기 때 구한 사람입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약속해 주시면 합니까? 사울이 당부합니다. 내가 무조건 절대로 다윗 공격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죠?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지. 악한 영이 악신이 되니까 다윗이 수금을 칠 때에 또 그새 악신이 들어가지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구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진공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컵이 물이 비었어요? 그럼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공기를 비집고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빠져나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악신이 드는 거예요. 악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빛과 어둠을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 악신을 쫓아내기 위함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채워지면 다른 그 무엇도 틈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세력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갈등하며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섰지만 훗날은 결국은 사람의 편에 선 슬픈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미갈. 오늘 말씀에는 이 미갈이 명칭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명칭이 그 사람의 아주 뿌리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11절입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어다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라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을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을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이 장면은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을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구해주는데 희한한 게 드러납니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일전에 전서 설교 시간에 여기서 희한한 장면 찾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찾으셨나요? 기억나시죠? 뭐냐면 다윗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 구하는 가운데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나와요. 우상. 무슨 말이냐? 전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줄 것이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의 아내인 우리 예림 자매에게 나 너무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끓여줘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림이가 그렇게 배고파요. 내가 진짜 맛있게 해줄게요 하고서는 좋은 마음으로 라면을 딱 끓이고 나서 밑에 라면 받침을 했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그릇집이 나온 거예요. 신천지 그릇집을 딱 펴보니까 어때요? 밑줄 쫙쫙 떠져 있고 아주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있어. 평소에 열심히 갔다는 거겠죠. 도와준 건 고마운 거죠. 맛있는 음식을 줘서 허기를 채운 건 고마운 건데 슬픈 거예요. 전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을 따라서 믿음의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림장에 만약에 그럴 일 절대 없지만 신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은연중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예수님의 선조이며 예수님의 그 세계를 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귀하고 마음이 합한 이 다윗이란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하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코람데오죠.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눈치채셨죠? 미갈 앞에 계속 무슨 칭호가 붙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 지금도 여전히 다윗의 아내 맞죠? 여전히 지금 다윗의 아내는 맞잖아요. 그냥 말 그 자체로 말하자면. 그러나 성경은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일 때와 사울의 딸 미갈일 때는요. 성경상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발톱도 비슷하고요.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뿔 빼고는요. 턱수염 빼고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털 많고요. 소리도 비슷하고요.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둘은 완전 다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완전 다른 존재인 거예요. 하나는 양의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둬라. 비슷한 데 나누신 건가?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다윗의 아내로 시작했어요. 다윗의 생명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종을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그를 위경에서 건진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른손으로 쓰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그의 존재를요.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의 아내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미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다윗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는 그가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드러나는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이 선하게 쓰임받았기에 다윗의 아내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후에 소유성 장구하고 다시 하나님 성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왕위가 계승이 되고 평안하고 안일해지니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숨어있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 중심의 생각, 내 마음과 내 뜻, 자기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향해 뭐라는 거예요? 야, 여기 계집 앞에서 쪽팔리게 황홀방탕하게 그게 뭡니까?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고 비웃다가 그는 평생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양과 염소처럼 그의 인생은 다윗과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시작은 누구나 좋을 수 있죠. 시작은. 근데 도리어 이번 주 우리 설교처럼 시작은 헤브론을 사는 게 좋아요. 왕위를 다윗이 저기 기본에 가서 남부와 북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시작했으면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오리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어디예요? 초라한 곳이에요. 겨우 유다 성읍의 한 곳이에요. 거기서 반쪽도 아니라 반의 반쪽으로 시작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기 보기에 선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곳으로 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본에 갔다면 이미 사울이 생겼던 사람의 왕국, 사람 중심의 왕국,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관영했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7년 반 동안 그 넬과 아브넬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 바닥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빚어진 그 무리들 말마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다윗을 통한 새로운 왕국, 사울 뒤를 이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왕국인 다윗 왕궁을 그 이후에 40년간 치리하게 됩니다. 7년 반이 결코 헛되지 않죠.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 이사야서 40장에도 13절 이하에 뭐라고요? 여호와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조차 기다리신다. 왜요?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오늘 이 미갈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보기에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생각에 내 생각에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시작이 다윗의 아내였던, 또 마지막도 다윗의 아내를 끝나 다윗과 같은 곳에 그 장지에 묻혀서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는 최고의 아내로 성경에 기록됐을 거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천국과 하늘나라에 기록됐을 거예요. 비참하게도 사울의 딸 미갈은 시작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지만 마지막은 결국 사울의 딸 미갈로 끝납니다. 사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람의 왕국. 그 왕국으로 돌아간 미갈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8명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작은 우리 함께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마지막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요 가장 초라하게 시작하셨어요. 말 구유에서 냄새나고,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냄새나는 거 아시죠? 심지어 동물의 집 말 구유예요. 똥을 아무리 치워도 똥 자국이 남습니다. 물로 닦아도 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기술 발전이 있었겠어요? 지풀로 숲으로 그냥 덮었을 뿐이겠죠. 그런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말집이라고 합시다. 말집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시작은 그러라고 하셨지만 또 중간도 땅에서 주무시고 목수의 아들 태어나 공생의 동안에는 이거저거 거니시다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마지막 어땠어요? 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당신의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자 되면 돼요. 그동안 내 삶의 죄 가운데, 이 죄의 연약함 가운데 세상의 딸로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윗의 아내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돼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교회는 위기가 오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됐으니까 뭐 멈추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멈출 수 없죠. 말씀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코로나가 오고요. 내 힘과 능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옵니다. 그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 주일날 얘기했죠. 지나보내면 돼요. 화재가 났어요? 지나보내면 돼요. 코로나가 왔습니까? 지나보내면 돼요. 뭐 돼지 코로나가 또 옵니까? 지나보내면 조류독감 옵니까? 지나보내면 돼요. 결국 모든 일은 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모든 일 앞에 말씀으로 반응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반응하다가 내 스스로 내 눈을 가리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가?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자고요.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는 부족해도요. 왜요? 주님이 충만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지금 비록 현재 상황에서 보면 위기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큰 퍼즐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이번 주 녹화된 거 보니까 불을 못 켜서요. 어둡더라고요. 화면이. 전사가 안 보이더라고. 더 좋더라고. 목소리만 더 잘 나와. 전사는 가려도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전파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림자가 드려질 때가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꾸물꾸물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한 발자국씩 주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아멘. 우리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든지 일어나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을 그 선한 길을 주어졌을 때 찬양하십시오.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소망했던 그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이 위기의 날 어둠의 날 기도한 자만이 주님이 주실 때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 찬양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미갈되면 안 돼요. 시작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마지막은 결국 사울의 딸로 끝납니다. 왜요? 그의 인생에 우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드러내신 건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 복입니다. 진실 앞에 서면요, 정직해지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거짓 화평보다 진실한 다툼과 싸움과 부끄러움이 나요. 수치심은 절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느껴야지 우리는 그걸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자 하는 죄의 유혹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 목회자는 한 뼘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미갈이 내가 다윗의 아내로서 부끄러워하면서 이 우상을 내어버렸으면 영영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천국에 또 성경 가운데도 가장 존귀한 다윗의 아내로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면서 혹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거울 삼아 내 삶을 돌아보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윗의 아내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우상 7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외합시다. 아멘? 우상을 제거하자고요. 전사도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죠. 근데 써주시잖아요. 다윗이 온전해서 왕위로 세우시던가요? 아닌 거 아시죠?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다가 군급해서 시글락에서 그제서야 하나님 구했던 다윗이에요. 괜찮아요. 화재가 났네요. 지금이라도 주님 손 붙잡읍시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손 붙잡아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평안하고 안일해져서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방탕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조차도 비웃는 내 영의 꼴이 될 때는요. 뒤늦습니다. 그때 이미 뒤늦어요. 지금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 주셨고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님 되어 주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다 지나보낼 줄 안다고 했죠. 너무 지나보내다 보니까 다 까먹은 게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해맑게 그 순간순간을 살아요. 방금 전에 화재가 나도요. 지금 별이는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학교 가니까 전화 재밌는 일 하나 해주고 그 화재 당일날 아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사가 얼굴 시꺼먼둥이가 되니까 아빠 살려줘. 아빠가 앞에 있는데도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줘 이러면서 아빠 여기 있으면서 막 전사가 춤을 추면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니까 막 우는데 하나님 우리 구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사가 이 안에서 너무 재밌다. 저거 걱정 안 해도 돼. 저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해주실 거야. 우리 다 구해줘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삼촌들도 할머니도 다 건강하다. 엄마도 건강하고 동생도 건강하다. 감사하지. 그 하나님 감사 이러자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모셨어요. 그래서 먼저 안전한 곳을 대피하기 위해서 이제 별이를 데리고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걸 뚫고 가는데 그 시민들 가운데 초등학교 그 형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별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형아! 형아 안녕! 너무 막 이렇게 방금 전에 울었던 별이가 형아 안녕! 저거 우리 집이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금 전까지 막 슬퍼 울던 아이가 형을 만나니까 웃으면서 아주 밝게 세상 그렇게 반가울 수 없는 손님 맞이하듯이 형아 안녕! 저 우리 집이야! 하면서 뚫고 가더라고요. 방금 전에 하지 않아도요 1시간도 안 됐어요. 그거 지나 보내더라고요. 그 지금 만난 사람과 반갑게 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수심이 가득 찼겠죠? 안녕하십니까. 어른들은 너무 그런 걸 다 기억해. 과거에 저 집사가 그랬어. 과거에 저 사람이 잘했어. 아니 하나님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도 하는데 사람들이 못해요. 하나님 용서해도요. 지가 지를 용서 못한대요. 나는 날 용서 못해.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잊었다니까요. 그 사람의 죄를. 네가 뭔데 정죄하냐고요. 다른 말로 너는 그 사람의 그거 지나보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나보낼 줄 안다. 지난번에 형제 있는 집안은 알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도 다음날 되면 형아 찾고 동생 찾는 게 어린아이예요. 형아 동생아 어제 그렇게 싸웠잖아요. 왜요? 지나보내니까. 치고받고 싸우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였는데 서로 잘 맞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지나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삶의 형편 오늘도 맞이할 거예요. 지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삶의 모습 보시게 될 거예요. 지나보내세요.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앞보고 나아가면 풍경이야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차를 타고 갈 때 옆보고 갑니까? 앞보고 가지. 지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목적지가 기억나지 옆에 뭐가 있었지 뭐가 다 기억합니까? 주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표대 대신 주님만 보면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인생 가운데 있는 비일비재예요. 앞으로 무슨 생길지도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오직 표대 대신 주님만 보고 나아가. 끝내 그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 칭찬받읍시다. 그럼 돼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제가 죄 지었었어요. 됐다고 해요. 제가 넘어졌었어요. 됐다고요. 우린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승리한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7번 넘어지고 괜찮아요. 뭐 화재가 나고 뭐 빙하기가 오고 뭐 상관없어요. 뭐 노아의 홍수 오고 뭐 바벨탑 됐고 무슨 일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끝이 좋으면 돼요. 주님 품 안에 안깁시다. 아멘.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너는 품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멸관에 씌워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참여한 자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을 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미갈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을 그 공공에서 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드러났습니다. 이 우상을 부끄러이 여기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제했다면 훗날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권되었을 때 왕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았을 때 여전히 다윗의 아내 미갈로서 주님의 성경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의 신부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사울의 딸로 이미 죽어서 멸망한 사울의 딸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싸울 싸움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지키는 싸움임을 알고 성도의 자리를 걷는, 성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의 싸움을 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오늘도 나의 삶의 승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권세 잡은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에서는 혹 가난하거나 부족한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의 자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여정 주님께 맡기오니 가장 선한 결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삶의 형편에서 이런저런 모든 보는 것 다 지나 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로운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준비하여서 기름등 불 준비하여서 주님 모실 그날 신랑을 온전히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믿음의 고독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 말씀을 빚으사 그날 바라보며 교회의 위기 넘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화이팅! I love you.